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새의 줄기, 여기에 등장하는 이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의 왕조에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한 싹이다, 가지다, 이렇게 연약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의 왕, 그러한 군왕과 같은 그런 탄생의 모습과 비교할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왕조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왕조가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는 아직도 유다 왕국이 건재했을 텐데 앞으로 이 왕국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고, 그 멸절된, 마치 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목. 그 거목을 벌목을 하고 베고 나게 되면 구루터기만 남죠. 구루터기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잘려져 가지고 거목이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어느 시간에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왕조가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기대도 없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그 정하신 때에 거기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탄생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 이게 신약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것이 구약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 그 몸통은 잘라져 버려지고 그 구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 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다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나온 가지가, 싹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연약한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러분들이 한번 세어보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 하나 둘 세 보라고요. 지혜, 그 다음에 총명, 그 다음에 모략, 그 다음에 재능, 그 다음에 지식, 여호와의 경외. 몇 개제예요? 성령님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표현할 때 일곱은 하나님의 수. 물론 그게 상징적인 거지만 그렇게 우리들이 그것을 일곱령으로 성령님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곱령,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죠. 아주 연약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와 이 모든 것이 충만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는지 다 알죠. 하에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에서?
그렇지. 마구간 안에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죠. 말 먹이통이죠. 당시에 2000년 전이죠. 당시에 그 쓰던 마구간의 구유, 그것이 이제 발견된 것이, 그 고증 발견된 것이 몇몇 군데 있어 보니까, 자, 그거를 보니까 돌이죠, 돌. 예전에는 돌을 깎아가지고 움푹 패가지고 거기다가 말 먹이를 넣었는데 정말 아이 하나가 거기에 딱 들어가도 될 그런 모양으로 지금도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구유에 누이셨다.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에게 뭐가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기록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애, 이것은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것과 예수님과 다른 점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신 이 두 가지 함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오셨는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아담 범죄 후에 인간들은 다 뭐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를 갖고 태어났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항변하죠. 아담이 내가 조상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옆에 있었도 안 하고 아담이 도대체 뭔데 우리들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범했지 왜 우리도 죄인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항변한 분들은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안 죽으면 돼요. 왜? 죽으면 누구만 죽는 거예요? 죄인만 죽은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 보니까 죄의 싹,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안 죽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의인인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선시대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평등이고 인권이고 민주고 얘기했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잘 사는 집 있죠. 그때만 해도 잘 사는 집은 과수원도 하고 논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과수원이나 논을 다 혼자 경작할 수 없고 가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다가 당시에 조금 이게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머슴을 들였어요. 머슴을. 그 머슴은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면서 1년에 뭐 쌀 10가마 몇 가마 계약을 해요.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내내 그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쌀 몇 가마를 받고 그게 수입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머슴 같은 경우들은 주인에게 깎듯이. 그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천민이 있었죠. 양반의 아들은 뭐가 돼요? 양반이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무슨 얘기 나누다가 부모님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좋은 부모를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안 좋은 부모는 없죠? 뭐 여러분이 이렇게 침묵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아마 마음에 여러 상처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낳아줬으니까 다 좋은 부모죠. 그 부모 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받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좋은 부모를 만나길 원하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은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저 사람 능력 좋다. 머리 좋으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얼굴이 예뻐도 능력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능력이 좋은 거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만 뭐 나같이 예외도 있지만
그리고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재용 씨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건희 씨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병철 씨니까 자기가 그냥 회장을 하잖아요. 양반의 아들은 그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민의 아들은 아무리 천민의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의도 바라도 아무리 천민의 아들이 양반의 아들보다 똑똑해도 천민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민인 거예요. 죄인의 아들은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도 인간의 죄 문제, 즉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죽음.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아들 독생자를 하늘에서 내려버린 거죠. 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한 것 십자가고,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사야, 예수님 탄생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 뜻대로 오셨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그거를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신약은 표현하고, 똑같은 내용의 의미는 같은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여기 말씀 보세요.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게 세상의 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왕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세상 왕이에요.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보니까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인간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단할 것이며, 이거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힘없는 사람이라고 억누르고 짓밟는 그런 세상의 왕과 권력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의 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그분께서는 오로지 뭐요?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누구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당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신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새롭게 전환이 되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여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았나요? 뭐 그런 일 없잖아요. 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웠나요?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었지 그런 일 없었잖아요. 계속 보게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니, 사자가 풀을 먹어요? 사자가 사슴을 먹어요? 근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도 이 독사가 물질 않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나라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의 동산이죠. 거기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뭐를 먹고? 푸른 채소와 열매, 과일의 열매를 먹고, 짐승들은 뭐를 먹고? 푸른 풀을 먹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도 뭐를 먹었어요? 사자도 풀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뭐 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에덴 동산에 개가 있었다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개가 풀을 뜯어먹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뭐를?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축을 기르고 잡아먹게 되니까 짐승도 또 뭐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에서 그때부터 된 거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잡아먹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죠. 그 나라는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짐승들은 다 풀을 먹었다. 지금도 사자가 풀을 먹어요? 안 풀 먹어요? 지금도 동물의 왕국은 가끔 먹어요. 본능적으로 배가 아프면 사자는 풀을 먹는데, 아마 예전에 자기의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직도 본능의 DNA에 남아있나 보죠. 그러면 이것은 옛날의 모습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옛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그래요.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고난자고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죠. 십자가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뭐를 받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죠. 십자가의 구원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은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십자가가 뭐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뭐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와 승리자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해서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지 않은 천지창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성탄의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또한 분명히 가슴 안에 각인해야 됩니다. 뭘 각인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오늘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었는데 이 십자가는 뭐요? 구원이 완결될 그날, 그것이 우리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구원 사역의 종결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천지창조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에 이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여기 여기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같이 좀 찾아주시고요. 신약성경 410면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라. 여기 일곱째 천사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악인들에겐 심판이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의인들에게는 약속의 보응을 받는 날, 이게 일곱째 나팔 때 진행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즉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자와 고난자로 오셔 십자가 죽으셨죠.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가깝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 오늘까지도 십자가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완성될 날이 오는데 그 십자가의 완성이 어느 날이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제일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세대에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신랑은 죄송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린다. 이게 우리들 신앙인 거예요. 다른 데 돌아보는 거 아닌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지 다른 사람 기다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요? 우리죠. 이 성탄의 은혜에 신부로서 오직 예수 신랑 기다리는 그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맞이해서 함께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라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